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른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헛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승리한 전쟁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술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또는 출세 기사를 가지고 성공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설교들을 하시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이해해서 만족을 채우는 책이 아닙니다. 결과만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가지고도 그러한 해석을 하죠. 인간 창조를 목적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인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인간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참된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며 고백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고백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왜 구원받아야 했는지, 또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셨는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궁창 아래의 물을 다시 나누시죠. 궁창을 통하여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이제 그 아래의 물을 또다시 나누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아래의 물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또 묻이,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평평했던 땅,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땅들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융기와 침하라는 단어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융기하고 또 침하가 되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바닷속에는 또 시면, 해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에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묻히 드러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묻히라는 단어가 마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당연히 물에 잠겨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이게 갯벌이나 진흙, 이렇게 물이 섞인 진흙처럼 드러났을 텐데 마른 땅으로 드러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이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해가 갈라질 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거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육지라고 나온 22절에 나온 그 단어가 바로 묻히라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이죠.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앙 고백의 큰 기둥이 됩니다.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확인하며 찬양하는 주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찬양한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느헤미야 9장 11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제 과거에 그 역사하신 내용들을 고백하는 중에 나온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또 시편 6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건너서 땅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봐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육지,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인 애굽과 구별된 자들로 세워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보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 창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창조 사역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사역들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한 번 더 일어나죠. 이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게 함으로써 그렇다면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증거로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다가 그 강 가운데에 서 있어요. 궤를 메고. 그 동안에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그 강가에, 강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짊어지고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그 돌을 길갈, 건너편 길갈에 쌓고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했던 자들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강물이 마르고 묻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요단강을 건넌 것이 그게 그냥 물을 마르고 건넌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세례가 그 의미잖아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통하여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창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궁창 위에물이나 아랫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들로 창조 때 이미 설치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창조의 구조 안에 그 틀 안에 이제 그 안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것까지 창조 세계의 틀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창조 작업을 하시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 안에 필요한 것들 중에 먹을 것들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그게 셋째 날에 일어난 내용이죠.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죠. 근데 이것들은 그 뒤에 29절 30절을 보면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앞으로 창조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 호흡하는 동물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구분이 있어요. 어떤 구분입니까? 인간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도록 했고 그 외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은 풀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은 인간만 먹도록 하신 거예요. 열매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만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의미는 바로 씨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원래 씨, 식물,
씨, 열매의 씨라는 의미와 함께 자손이라는 다른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씨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자손도 이 단어예요. 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기사에서 음식으로 준 씨 가진 것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예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들 복수로 쓰지 않고 자손,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니까. 그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셋째 날 씨 가진 것들을 이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심으로 여섯째 날에 창조될 인간의 생명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과 함께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태초에 3일째 되던 날에. 그리고 3장 15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을 멸하게 하실 것을 그때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예 선포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본래의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곳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준비하신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친히 보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시리라라는 의미예요. 보이시겠다. 이제 뭔가를 계시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 돼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헐고 친히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있겠다는 증거로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씨 가진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겠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현재니까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완성된 내용은
환상으로밖에 보여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이 역사 속에 시간이 지나가야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시고 있음을 계시해 주셨고 이루셨고 완성된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하늘에 완성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며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이 창조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제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창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또 우리에게 성취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이 내용들이 결코 그냥 역사 속에 예전에 만들고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고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그 지식에 그냥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숨어져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우리는 그를 증거하는 자로, 그걸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의 무슨 질문에 세상적 욕구에 우리가 만족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계시하신 이 내용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은혜, 또 창조의 능력,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